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옥합선교회 세미나 및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월요일 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무슨 프로그램을 했는가 하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고 언제가 가장 불행했고 어떨 때는 행복했고 어떨 때는 불행했나 그걸 한번 그래프에다가 그려놓고 한번 이렇게 그 행복했을 때 그 다음에 불행했을 때 서로 연결해 보라고 했어요. 근데 거의 그래프를 그리니까 전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행복할 때가 있었고 잘 될 때가 있고 또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래프가 다 쭉 올라가만 있는 사람도 없고 쭉 내려가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한 50년 40년에서 50년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전부 내려갈 때 올라갈 때가 있고 그것이 어떨 때는 내려갈 때가 자주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올라가는 게 자주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내려간 쪽이 좀 긴 사람이 있고 그것이 짧은 사람이 있고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으나 분명한 공통점은 다 내려갈 때 올라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자기 이야기들을 한 3분에서 5분씩 목사님들 사모님 다 이야기해요. 왜 불행했고 왜 행복했는지. 그런 가운데 어떤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그런 표현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었던 적이 몇 번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어려움과 좋을 때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경험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강사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각자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소감을 5글자로 만들어 보래요. 막 순서가 돌아오는데 저는 제 순서가 오기 전에 이제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 뭐라고 이걸 정리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위대하신 주. 5글자로 하라 그러니까 6글자로 하라 그랬으면 제가 위대하신 주님 이렇게 했을 텐데 7글자로 하라 그랬으면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 텐데 5글자로 말하라니까 뒤를 한 글자로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위대하신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잘 되고 잘 풀리고 또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사느냐가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아니 그보다 더 빨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는 날 다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는 날 다 없어져요. 아무리 행복하게 했던 아무리 어렵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 때는 다 이 세상의 것은 아쉬움으로 끝날 거예요.
우리 선교회 회원 중에 이제 곧 은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교회에서 28년을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 교회에서 28년을 목회하셨는데 이제 올 말로 끝나시거든요. 이제 은퇴를 하실 텐데 서운하시대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내가 그만둬야 되나,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할 일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서운하고 그러시대요. 글쎄요, 지금 제 마음으로는 제가 만약에 은퇴할 때가 되면은 좀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을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분은 미자립 교회에서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것이 서운하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즐거움은요 다 놓고 갈 거예요. 이 세상의 괴로움도 다 놓고 갈 거예요. 지나가면 다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할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5가지 정도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함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떤 분은 우리에게,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주 문자적으로 그리고 엄밀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했다. 다른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의 인생에서 굶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 죄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되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종종 카톨릭에서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신부에게 가라 그러죠. 신부에게 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들어보고서 이건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용서를 받는다 그러죠. 또 그러면 신부들은 그 죄를 어디로 가냐? 신부들은 또 자기보다 더 먼저 아니면 또 높은 신부에게 가요. 그러면 그러한 신부들은 어디로 가냐? 교황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교황은 죄가 없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다섯 번째 문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건 죄에 빠질 시험,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극단적인 위치에 가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그래서 그 친구를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밤중에 찾아왔느냐?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행은 밤에 해요. 밤에. 낮에는 쉬고 밤에 여행을 하는 것이 여행객들의 관습입니다. 밤중에 이제 찾아왔어요. 대접할 것이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내가 떡 3덩이만 빌려달라. 구워달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그를 대접할 것이 없다. 그러니 나에게 떡 3덩이만 구워달라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누워가지고, 야, 문도 닫았고 우리 식구들 다 잔다. 귀찮게 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화 관습상 반드시 일어나서 구워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없지요.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친구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떡 3덩이만 구워달라고 그러는데 없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기 귀찮다고 불 켜고 일어나서 찾아주기 귀찮다고 다음에 오라, 내일 아침에 오라 그렇게 말할 친구가 있겠느냐? 그런 친구는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을지 몰라도 친구를 임에도 불구하고 떡
떡 세 덩이를 안 빌려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줄 것이다. 요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말을 번역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원래 옛날 성경에는 강청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청. 강청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뻔뻔한 요구,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야, 너 친구 맞아? 친구가 아닌 사람이라도 큰 것도 아니고 빵 세 덩어리 빌려달라는데, 그것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워달라는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이걸 안 준다고?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하는 강력한 요청. 그 요청이 있다면 그 친구는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강력한 요청 때문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제일 힘든 것이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기도는 안 해요. 왜? 다 안다 이거야. 안다. 여러분, 아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는 게.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자신이 아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배운 것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5천만 원을 헌금했던 이 예배당 건축 금액의 절반이에요. 그분이 하신 헌금이. 그 장로님이 지난주 수요일에, 지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잠깐 오신 줄 알았더니 여기 글을 쓰시기 위해서 책을 읽으러 여기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를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가셨는데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근데 그분이 지지난주 수요일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반반 갈려가지고 그 계시던 목사님을 내보내는 일에 앞장섰던 분이 반, 그 목사님을 지키자는 분들이 반. 근데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사표를 내시고 그만두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반반 갈려서 아직도 화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임시당회장으로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새벽 예배 마치고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1시간씩 기도하려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1시간씩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 오신 한 열흘 동안도 거의 새벽마다 오셔서 1시간 새벽 예배 마치고 1시간씩 기도하다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세요. 처음에는 그냥 목사님 시켜서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본인이 방언도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동안에 너무 교만했었구나.
내가 배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려대학교 교수세요.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면은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신앙생활도 어려서부터 하셔서 교회에 관련된 건 다 그래도 웬만한 건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문제와 앞에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시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얻어보니 지금의 이 어려움은 해결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 3덩어리를 빌려 구워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고, 야 귀찮게 하지 마라, 우리 다 잠자리에 누웠다, 일어나 줄 수가 없다, 문 다 닫았다,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고 가면 그 사람은 떡 3덩어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줄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참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 몇 번 해보고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시면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이건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실래나 보다. 여러분, 대답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모를까, 우리 스스로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 응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가르침, 비록 보탬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혹 더디 응답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에 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붙잡고 그저 내가 그 기도를 안다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무슨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별도로 따로 노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예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장로님 교회 문제가 아직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더 지금 이렇게 좀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으셨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교회를 더 든든히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두려움이 없으세요. 염려가 없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참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별일이 없다고, 내가 오늘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반드시 또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되겠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장 내 앞에 펼쳐진 문제, 이것은 돈의 문제이고, 이것은 약의 문제이고, 이것은 치료의 문제이고, 이것은 권력의 문제이고,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도한다고 해결될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 와서 배운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제 눈에는 먼 문제 덩어리만 보였어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교회를 목회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요. 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시기 전에 저를 부르실 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기도하지 마라. 왜요? 너는 내가 가라는 곳에 안 간다며. 근데 내가 네 기도를 왜 들어야 되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보러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를 안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뜻이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이 있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겠어요? 제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면 제가 못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방법도 있었어.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여러분 기도는 해놓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배우고 경험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혹 그 원함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 중에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원하는 건 틀린 거야. 너는 지금 그걸 원할까 다른 걸 달라고 해야 돼.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배운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점점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막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걱정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나중에는요 문제가 생기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셨는데 이번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까? 어디를 움직이시고 어떤 사람을 움직이시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까? 환경을 어떻게 바꾸시고 여건을 어떻게 바꾸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에 멈추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미나에서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전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몇 분이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나의 문제, 나에게 생긴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한 고비를 넘기면 조금 있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 없이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기대이지 현실은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이 앞으로 계속 평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기대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